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전에 설교 잘 들으셨죠? 오늘은 2025년 4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26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2장부터 15장 얘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사울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당대에서 폐위가 됩니다. 왜 그래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별 것 아니라고 하면서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무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맨밥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조용히 있다가 장 하나 시켜주면은 완전히 완장 하나 채워주면은 온 죽창 들고 사람들 다 찌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어요?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잘못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여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내가 갈 때까지 일주일 기다리라 했어요. 일주일 기다리라 했어요. 얼마나 기다리라고요? 일주일 기다리라 했어요. 7년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이에요. 지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사명 이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서 해가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범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하시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보다도 뒤에 따라가야지 주님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으로 복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그림은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하고 둘이서 올라가서 치는 거예요. 요나단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가서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요나단은 생각을 했는데 사울은 그 요나단의 행동을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게 병이에요. 교회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드럼까지 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저 그림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폐위가 돼요. 사무엘이 버려버려요. 사무엘이 가서 버려버리고 이제 너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새로 왕으로 하나님이 선출할 거다 했더니만 자기가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사무엘을 붙잡고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한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너 체면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못 가도록 잡아 끌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져 버려요. 옷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별되었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 여러분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10개는 여로보암한테 주고 2개는 르호보암한테 줬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겉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다 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지 맘대로 범죄들이요. 그리고 엉뚱한 맹세해. 그리고 요나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멜렉과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과 좋은 소, 양 이런 것들은 다 남겨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고 나쁜 걸 누가 판단했어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회의가 됩니다. 자, 사울은 무슨 뜻이었어요? 샤알. 샤알이 뭐였어요? 간청하다, 간구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구해서 받은 자, 이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해서 그 왕으로 온 자가 누구라고요? 사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되면 해가 망신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탄. 요 하면 여호와고 나탄 하면 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나탄 하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 다음에 벳아웬. 베이트. 벳 하면 뭐였어요? 집. 아벤 하면은 이거는 소문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의 집. 우상의 집. 집을 지어도 저런 집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벳엘. 벳엘. 하나님의 집.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메랍이 나와요. 메랍은 사울의 첫 번째 딸이죠. 예. 라고 하면은 크다,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니까 메랍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칼. 미카 혹은 미칼.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울의 부인의 이름이 아히노암이에요. 아히 하면은 나의 형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노암 하면은 즐겁다라는 뜻이죠. 나의 형제는 즐겁다. 아말렉은 호전적인 자들, 싸움을 좋아하는 자들, 시비 터는 자 이 뜻이에요. 아말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시비 터는 자. 그래서 골짜기에 살면서 늘 사람들을 갈구면서 못 살게 되는 그러한 자가 아말렉이에요. 아가그는 성난 사람이라는 뜻인데 고그가 지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그는 내가 지붕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질났다, 뿔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그는 아말렉 왕을 호칭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집트 왕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집트 왕 바로. 알겠어요? 네, 바로라고 불렀듯이 아각은 아말렉 왕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냥 아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아각도 있고 일반적인 호칭도 아각이라고. 아담 하면 두 종류잖아요. 아담 하면 일반 사람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담. 그래서 벤 아담 하면은 인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고유명사 아담 있죠. 그럼 누구의 남편이에요? 하와의 남편 아담. 첫사람 이름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엘 하면은 엘로힘, 엘로헤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가.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엘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일반명사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육해, 화해, 손을 보라, 옷을 보라. 알겠죠? 그러면은 절에 있는 사람들이 엘 하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부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단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엘 하면 하나님이라고 지네들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군.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냐 일반 명사냐의 차이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사실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해요. 그죠?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예슈아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슈아를 지저스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같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CCM 부를 때 계속 예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 주 하면은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르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의 호칭이고 블레셋이라고 하면 이주민이라는 뜻이고 침략자, 교양 없는 속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닉마스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장소다. 이 의미를 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지명과 사람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해주냐면 이 지명과 사람 이름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의 경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알아,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에게 왕을 이제 줘서 사울이 왕이 돼서 너희한테 출입하고 있다. 그런데 나 늙었어. 나 늙었다고 이렇게 프레즈하면 되니? 우리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재판하는데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뇌물 좀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뇌물차게 쌩 까면서 그렇게 왕래 놓으라고 너희들이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에요. 사울 앞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물어볼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 중에 누구 소 한 마리 내가 뺏어놓은 적이 있냐? 나귀 한 마리 뺏은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여행 한 번 간 적이 있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밥 한 끼 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뇌물 받은 적도 없고 너희들한테 요구한 적도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나한테 뭐 찝찝하고 나한테 뭐 빼앗기고 사기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역사적으로 모세 때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게요. 모세와 아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모세와 아론 이후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섬겼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잘 섬겼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버리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니네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지켜주시고 다 돌봐주시고 다 행해 주셨는데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들 쳐들어오니까 니네들이 겁이 나서 그냥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왕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썼지 않느냐.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샤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를 다스릴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어요? 환난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는 거고 통치하시는 거고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그 미스터 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너희들이 생때 들어가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왕과는 별도로 왕이 세워졌지만 너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과는 별도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에 나오는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한테 등 돌리면 하나님 너희를 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대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는 오순절 때잖아요. 오순절 때면은 그때가 건기예요. 건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때는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에서 목전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 왕을 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왕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왕을 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그것은 죄악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죄악이죠. 그 죄악,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 하나님을 왕에서 폐위시키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 죄악이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서 여호와께서 오늘 일배는 이때에 우레와 비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표적이 절대로 비가 와서는 안 되는 그날에 뭐가 왔다? 우레와 비가 내렸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점점 더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날씨가 급변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오고 깜깜함이 오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그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이다. 아멘.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왕 취소할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잘할게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이 이르러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한테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그래 잘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죄 안 받게. 우리 벌 안 받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네가 하고 죽지는 우리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그 선악과 열매를 보면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인간적인 죄에다 왕을 구하는 그러한 악을 더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진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사울이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방향이 어때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것 우상이에요. 우상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왜 구원한다?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니네들한테 뺏은 거 있냐? 내가 니네들한테 잘못한 거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 그러면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하나님만 잘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사울의 블레셋 전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사망으로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된 게 40세죠. 사울이 왕이 된 게 40세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몇 세쯤 됐겠어요? 20살에 장가가서 20살이죠. 그런데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고 요나단한테 1,000명 줬어요. 그러면은 저 사울 시대에 다른 지파에 뛰어난 장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아들한테 줬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기브아 사건, 첩의 그 죽음 있잖아요. 그 첩의 죽음으로 인하여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 남고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 600명 남은 자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한테 1,000명을 주면 쿠데타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은 항상 외소 컴플렉스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실수하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나는 배틀된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있고 이해가죠? 네. 뭐 유다 지파라든가 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막 몇십만 명씩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네들은 달라 몇 명 남았어? 600명, 그죠? 그러면 뭐 그거 뭐 점령하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아무도 못 믿어요. 자기 사위 다윗도 못 믿어요. 다윗이 만약에 베냐민 지파였으면 어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 지파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죠. 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보병이 아니고 기계화 사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 3만 발, 항공모함 6,000척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 둘 때였어요. 그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니까 사울은 항상 쫄아요 안 쫄아요? 그래서 골리앗 나와서 소리치니까 사울이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그렇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가 없고 블레셋은 지금 기갑부대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싸워서 이겼으면 누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기 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을 믿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리 왕이라 해도 자기를 못 믿잖아요. 자기 부하들의 실력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언제 자기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란다. 다윗 때는 그런 뭐 무기가 남아돌았고 뭐 갑자기 뭐 저기 뭐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다윗 때도 블레셋은 여전히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 때도 여전히 다윗은 칼이 없어서 골리앗 칼 뺏어갖고 목 잘랐잖아요. 그죠? 그럼 칼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칼 믿고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 물리적인 세계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울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아침에 자연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은 사울이 맞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성령의 법칙에서 보면 누가 맞아요? 다윗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와서 왕한테 왕, 너 지금 뭐 했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사울이 변명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려왔어요.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려오지 않았죠.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자연적인 눈으로 아까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은 그 생각이 두려움의 생각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초월하는 삶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초월하는 삶.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망명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고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일주일 기다리라 했는데 너 일주일 안 기다렸어.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와의 약속 안 지키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시겠죠? 다윗이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
줬어요. 아니죠. 사울에게도 사울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힘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다.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60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만든 칼이나 창을 만들면 쟤들도 상당히 강한 군사가 되기 때문에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나단이 싸울 때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무기가 몇 자루? 2자루. 이해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들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여기까지 살아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노력.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세 번째.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을 그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데 적진으로 들어가면서도 아버지한테 보고를 안 해.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고하면 들어가라고 할까요?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들어간다고 만약에 보고하면 너 미쳤냐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어서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코드가 맞아요. 요나단하고 아버지 사울하고 코드가 맞아요. 다윗하고 코드가 맞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확실히 들렸고 다윗은 성령이 임하셨죠. 그럼 요나단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은 악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이제 왜 그런지 알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집에 살아도 완전히 영이 다르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창 들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집어 던지면서 해역 무도한 소생의 자식아 하면서 그러면은 던지죠. 그죠? 죽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밥 먹다 말고 창 들고 던져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영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그죠? 악령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 형제 상관없어요. 영이 다르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분위기 박살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식구들이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둘이서 반나절 다리 그 땅 안에서 반나절 가는 땅이면 얼마큼 되는지는 몰라요. 반나절 서로 가는 땅이면 그렇게 넓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게 넓지 않는 땅에서 20명을 한꺼번에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칼 몇 자루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칼 한 자루로 20명 죽였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죽이려면 한 번 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죠? 그러니까 수십 번 찔러도 자르고 해서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2명이 올라가고 20명 잡아 죽였어요. 근데 2명은 그 중에 전사단에 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대 10. 이 한 사람당 10명을 상대해서 싸웠는데 한 사람은 무기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그 하수꾼을 통해서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흩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는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저기 갔다 빨리 누가 갔는지 점호해봐라. 그래서 뒤로 오노하니까 하나 둘셋넷 해갖고 이상 도로 끝 했는데 2명이 비었어. 누가 비었어요?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가 비었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아들이 갔으니까 자기 아들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죠. 근데 자기의 힘으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고 요나단을 갔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으니까 뭐예요? 비스무리한 거라 들고 가야죠. 그게 뭐예요? 개. 그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성경책 어디서 가지고 와. 그래서 성경책 들고 가는 겁니다. 언약궤 들고 가서 뺏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 지지난해 뭐래 얘기했잖아요. 네? 홈리와 비누하스. 사울도 똑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행했다. 그러면은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버렸어요? 그럼 사울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버려요? 버려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가면 사울 뒤를 따라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서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우상이 있는 그 집,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 같은 성황당, 절간 이런데 알겠죠? 그런 데까지를 다 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울이 군령을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하는데 고기 먹고 밥 먹어도 싸움하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근데 쫄쫄 굶겨놨어.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꼭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땅에서 꿀이 나왔는데 요나단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 지금 둘이 누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떻게? 칼 끝으로 이 지팡이 끝에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꿀집을 이렇게 벌집을 끌어 가지고 꿀을 좀 입에다가 댔어요. 꿀 마신 것도 아니에요. 찍어가지고 입에다 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맛만 봤어요. 무슨 맛이었겠어요?
그죠? 예.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계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 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디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음식 먹으면 저주를 받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죠? 어쩌 하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잖아요. 이런 선택을 왜 하냐고. 이런 선택을 왜 하냐고. 그죠? 어리석은 선택이죠? 자, 그래서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꿀맛만 봤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에 꿀을 먹으라고 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으면 오늘 블레셋 다 치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게 하였겠느냐. 예. 자기 아버지의 리더십과 아들의 리더십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칙이다. 아시겠죠? 예. 자기 생각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라. 여러분들 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도 배고프게 만들어 버리니까 음식을 핏째 먹는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보면서 백성이 핏째 먹는 걸 보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예, 지금 전쟁 나서 죽을 지경인데 자기 명령을 안 따랐다고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 말 안 들으는 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죠. 제가 목사라고 돼서 여러분한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 놔놓고 여러분들이 안 따라온다고 믿음 못하고 좁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사울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돌 물려와서 돌 위에서 여기 잡았어. 돌 위에서 잡으면 괜찮고 땅에서 잡으면 안 돼. 아주 희한하죠?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저 문에 서서 예배 드리면 너 죽어. 이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잡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피 먹는 거는 범죄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물타기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좋아요. 근데 뭐 예수님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 할머니가 나오고 이러면 되네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 여기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저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셔야 안 하시고 안 하시고요. 지 마음대로 정해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그걸 왜 대답하셔요? 그죠? 대답 안 하셔요. 대답 안 하시니까 이제 또 누구 핑계대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기 요나단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요나단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자기 아들한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고 아들 살려주세요. 이게 애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아들 아니 제가 죽고 아빠 살려주세요 이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라면 이제 자기가 오래 좀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요나단 너 이리 와, 너 죽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제 걸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왕한테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럼 투표하면은 누가 나가야 돼? 사울이 나가야 돼? 요나단이 나가야 돼? 사울이 나가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집에서 투표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빨리 손 써야 돼요. 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죽어서 안 죽어서? 안 죽으니까 뭐예요? 백성들 눈에 요나단이 진짜 지도자고 아버지 사울은 너는 텄어 이런 얘기죠. 그죠? 지도력을 상실했어요? 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상실했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투표까지는 안 가. 알겠어요?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귀 막고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투표까지는 안 가. 그런데 괜히 뭐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그날 투표 나오면은 문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투표했다 할지라도 그 개표하기 전에 어떻게 빨리 수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네 번째 아말렉 전쟁과 사울의 도입하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리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리약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빌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미션을 하나 줘요. 이게 뭐냐? 아말렉,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후미쳐서 잡아 죽였던 하나님의 원수 저 아말렉을 가서 쳐서 하나님이 함께 가서 치실 텐데 거기서 남녀 노소 우양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거는 너의 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뽑아서 그를 다 죽이라고 하셨다. 가서 죽일 수 있냐 하니까 예 하고 갔어요. 갔어요. 저 못합니다. 다는 못 죽입니다. 그렇게 거부한 게 아니라니까 예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칩니다. 쳐요.
근데 얼마나 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520만 명, 유다는 10,000명.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이 사울 나오면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몇 명, 유다 몇 명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전에는 전체 다 몇 명, 아니면은 각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유다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한테 동액금으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누구한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다한테서.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가서 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 왕 아낙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네, 다 진멸했어요. 근데 누구만 진멸 안 했어요? 왕. 왜 진멸 안 했을까요? 왕은 왜 안 죽였을까요? 네? 왕을 왜 안 죽였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의 우두머리면서 유대 전체의 왕인데 다른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 이 사람 잡았지 않냐, 나 이 아말렉 왕 잡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아니냐 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각을 안 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양과 소를 남깁니다. 왜 남겨요? 네? 왜 남겼어요? 민생지원금으로 준다고. 알겠어요? 민생지원금을 주면은 지지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그거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민생지원금은 받되 투표는 그걸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으셨을까요? 네? 왜?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 그 사람이 멸망함을 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더니만 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했어요? 아니다. 나는 딴 사람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딴 사람 세웠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 둘 반의 반 하면 그 끝이에요. 뭐 그 다음에 또 반의 반으로 나가자고 그러는 거죠? 나가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봤어요.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사울한테 가고 너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빌어라 라고 하려고 갔더니만 사울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울한테. 사울 어디 갔냐 그랬더니만 갈멜에 갔어요. 왜?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더 이상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그래서 거기다 기념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길갈로 갔습니다. 여러분 갈멜 길갈의 공통적인 인수분해 뭐가 나와요? 갈갈 그죠? 갈갈 바퀴
잘 가라, 굴러가는 얘기. 그러니까 왕의 그 왕권이 사울한테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한테 사울이 얘기를 해요. 뻔뻔하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되느니까? 네가 다 죽였다면서. 근데 어떻게 양하고 소 소리가 나한테 들리냐? 그때만 뭐라 그래요? 그 사울이 무리가 끌어왔다는 거예요. 무리가. 내가 끌고 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죽여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로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빚내서 인생 지원금 줬다 이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난밤에 들은 것을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절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했어요. 탐욕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백성들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새끼들이 저 백성 저놈들이 악당을 멸할 것이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나이다. 난 몰라요. 쟤들이 끌고 왔어요. 이 얘기.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그 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청종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제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한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사무엘 앞에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뒤에 걷어서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이
다윗이에요. 다윗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청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 백성들 장로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 좀 높여줘요. 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네가 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마땅하지 않는데 무슨 경배 안 하고 헛소리 하느냐 하면서 돌아서 가는데 지 혼자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기차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쳐다보고 빨리 올 거 하고 아무리 구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한 것이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거예요. 다 죽고 몇 명 안 남았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니까 더 이상 자기의 그 신분을 옛날 것을 우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겸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차이점이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딱 한 가지. 들고 들어갔던 휴지를 안 들고 나간다. 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